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46번째 시간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요. 광고 하나 드리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 끝나고요. 우리 함께 그 식탁 교제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 최 장로님께서 한번 성도들 함께 식사 나누면 좋겠다고 건의해 주셔서 예배 끝나고요. 모임 안 하고 곧바로 여기 공릉역 2번 출구인가요? 청학골 주차장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 이거 아점도 아니고 점저인가요? 점저 같이 하고요. 먹는 거보다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거니까요. 또 오늘 또 유난히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감사하게도 감사할 일인가요? 네, 감사하게도 많이 오셔서 함께 오랜만에 오신 우리 집사님들도 계셔서 함께 식사로 또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 함께 원래 13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있거든요. 한번 다 읽으면 좋은데 꼭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 8절에는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 관한 이 이름이 나와 있고요. 18절인가 그 후반절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666이라는 그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짐승과 이제 거짓 선지자와 이제 용과 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또 이제 좀 곡해하고 있는 본문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이제 두 짐승이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1절부터 10절이 아니라 9절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환상에 관한 말씀이고요. 10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환상을 요한 사도가 보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존재를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용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용이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지요. 그래서 이 두 본문을 보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의 권력, 정치 권력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나라를 메타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왜곡된 진리, 율법의 진리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전자는 외적으로 교회 공동체, 물리적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후자, 땅에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땅에서 나온 짐승은 내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혹은 해석학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뜻 보면은요. 이들의 사역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짐승을 결국은 경배하는 내용까지 나와 있지요. 그러나 이걸 내용적으로 보면은 바다와 땅은 성전 바깥을 상징하고 지성소와 성소는 하늘을 상징하죠.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게 바다에 있는 존재가 어디로 올라가요? 땅으로 올라오고 땅에 있는 존재가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죠. 이게 이제 원래 원시 무금 안에 있었던 내용일 터인데
요거를 이제 그림처럼 쫙 묘사하고 설명해 놓은 방식이 뭐예요? 이게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의 하늘에 해당하는 게 뭐죠? 지성소와 성소죠. 이게 하늘이에요. 그리고 땅은 뭐예요? 네, 성전 뜰이라고 하죠. 마당이라고도 하고, 여기 이제 문이 있고, 이 바다는 뭐예요? 네, 성전 바깥 세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다를 이방이라 그러고, 여기를 이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에 살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땅으로, 여기가 이제 애굽이라고도 하고, 예, 여기가 이제 뭐예요? 광야고, 여기가 가나안이죠. 예, 그렇게 이제 이런 단계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까지 아브라함을 택하기 전에, 아니면 그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에서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땅과 바다와 하늘로 구원의 과정을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바다와 땅은 성전 바깥들에 있는 짐승이죠. 세상에 있는,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제국과 같은 그런 거대한 짐승이라고 한다면, 땅에 있는 짐승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왜곡된 사상과 교리적 가르침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짐승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땅에 있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와 연결이 되고, 바다의 짐승 그리고 이제 용은 이제 하나님을 그 모형하고 모방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온 땅을 미혹하고 결국은 온 땅으로부터 뭘 받아요? 경배를 받죠. 누가요? 용이. 누구를 통해서?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통해서. 됐죠?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용을 뭐하고 있다고요? 경배하고 있다고요? 용은 당연히 뭘 상징하고 메타포하고 있는 거겠어요? 용은 실제로 있는 동물이에요? 가상의 동물이에요? 가상의 동물이죠. 성경이 굳이 가상의 동물을 차용하셔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인간의 욕망 안에 가상으로 만들어낸 누구요?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용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성경에서 용이라고 있는 그 용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 그걸 가상의 용이라고 한다면 가상의 하나님이고, 그거를 구약 성경에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돼요? 우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오늘의 이제 중간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죠. 10뿔 7머리. 뭘 모방해요? 하나님을 모방하죠. 10뿔에는 10왕관이 있고 7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해요. 뿔은 뭘 상징하죠?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했으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 뿔이죠. 그게 10뿔이에요. 근데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는 히브리어의 로시니까, 원래 이 단어적인 의미가 이제 꼭대기, 머리란, 이게 맨 위에 있는 거죠. 우두머리, 꼭대기, 머리.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머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를 통치하고 그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뿔은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면 머리는 통치와 주권을 상징하죠. 근데 2절에서 용이 바다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고 해요.
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가 바로 뿔과 머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능력과 권세가 어떤 것이냐면 10뿔 7머리죠. 10뿔 7머리 합치면 뭐가 돼요? 7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과 7은 사실 누구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십계명으로 설명한 수잖아요. 그것이 70으로 나아가면 열방으로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굳이 이 바다 짐승에게 10뿔 7머리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수를 표현했다는 얘기는 이것이 뭘 모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7과 10의 곱이 70이 되는데 70은 열방 온 세상을 상징하죠. 이 짐승이 7과 10이 있다는 것은 모든 열방 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존재가 이 바다에서 올라온 10뿔 7머리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보고 오세요. 요 짐승 머리의 왕관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디아데마예요. 아까 찬양에서도 시인이 주님이 나의 머리에 뭘 씌워준다 그랬어요? 면류관을 씌워준다 그랬잖아요. 그 면류관은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스테파노잖아요. 스테파노스. 스테파노스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성도를 이끌어가서 인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로 씌워주신 왕관이라면 이 디아데마는 뭐예요? 백성과 나라를 통치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왕관을 표현하죠. 이걸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 왕관을요. 7머리가.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죠. 이 짐승이 결국 이 짐승을 통해서 결국 말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뒤에 오셔서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4 짐승을 보지요.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째는 뭐와 같고요? 사자. 그 다음에 그 사자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하다가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네 번째 짐승은 무섭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본 짐승은 몇 짐승이라고요? 네 개의 짐승이에요. 아주 요상하게 생긴. 이게 다 당연히 사자, 곰, 표범은 아주 강력한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이게 다니엘이 꿈을 꾸면서 본 환상은 다니엘 이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 제국을 갖고 있었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의 그 강력한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을 상징하는 거죠. 이 다니엘서의 짐승은. 근데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4개예요, 하나예요? 한 마리예요, 4마리예요? 한 마리죠. 한 마리인데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이고 입은 사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짐승은 4개로 흩어져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하나로 모아져 있는 거죠. 단순히 이 열방의 세상의 나라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보다 더 강력하게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어서 이렇게 모아 있는 것처럼 강력하게 모여 있는 그것을 의미해요. 그럼 뭐겠어요, 이게? 이 세상 열방보다 더 강력하게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이 옛날에 그리스, 로마,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 등과 같은 그 나라보다 그 나라들은 기껏해야 500년, 1000년 살다가 무너졌잖아요. 그것이 언제나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물리적인 나라보다 더 강력하게 언제나 있는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가기 전에 이 세상 나라와 비견되는 강력한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내 안에 있는 본문을 다니엘서랑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저도 이 다니엘서를 맨 처음 제가 혼자 이렇게 공부하면서 연구한 게 청년 대학교 1학년 때요. 혼자 이렇게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도서관 들어가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했어요. 귀납적 성경 연구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성경을 본문을 이게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비슷한 단어 연구하고 했던 되게 재밌었는데 공부하면서 이 다니엘서가 그런 세상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그걸 보면서 되게 놀라웠거든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무서운 세상의 이 집단들이 있구나. 그치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힘이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근데 시간이 지나 다시 본문을 보니까 세상의 나라보다 더 강력하게 인간 안에 있는 나라가 있다. 무너지지 않는, 마치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자하라는 내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싶은 거는 다니엘서 본문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세속에 있는 그 나의 인생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나라들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뭉쳐있는 나라. 단순히 이 세상의 물리적인 나라를 상징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뭉쳐있는 어떤 세력. 그게 뭐라고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자아로 만들어진 나의 나라. 동물에게는 동물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동물의 왕국만 있지 동물 개인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인간의 뛰어난 능력이라니까요. 인간에게만 자기 자아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자나 과학자들이 인간은 동물과 비교해서 특별한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요. 심지어 영혼도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보다 더 뛰어난 어떤 존재 정도로 말하는데 아니에요. 인간은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뭐가 있어요? 자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그게 인간과 동물과 다른 부분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애새끼 키우는 게 행복해요? 강아지 키우는 게 행복해요? 내가 낳은 내 자식 키우는 게 행복해요? 고양이, 강아지 키우는 게 행복해요? 전 안 키워서 모르는데 들리는 바로는 고양이, 강아지가 더 우리한테 행복을 준다고 그런다고 하던데요. 사람은 배신하는데 강아지는 그게 인간이 뭐 나쁘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본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자기만의 나라.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다 짐승이 용에게 권력을 받아서 받습니다. 성경에서 용은 비진리와 관련되어 있는 짐승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 용을 적그리스도라고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나 칼빈이나 낙스 같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정의했다고요? 로마 가톨릭을요. 근데 종교개혁 시대가 지났잖아요. 그럼 그 이후 근대 이후의 시대에는 이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뭐 자신들이 싫어하는 어떤 대상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적용입니까? 아니죠. 성경의 적용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싫은 어떤 존재, 정치적으로, 교리적으로 내 반대에 있는 어떤 존재를 적그리스도가 그러는 거는 성경을 아주 이상하게 적용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뭐 바다짐승, 용 이런 것을 교회라는 이 세력을 공격하는 어떤 강력한 집단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사도시대 이후에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주류의 종교가 아니라 비주류의 종교였죠. 그러니까 그냥 비공식적으로 민간에 흩어져 있는 종교였는데 워낙 강력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리스 헬레니즘의 종교보다 더 강력한 종교였기 때문에 많이 성장을 했지요. 근데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살해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314년 전까지는요. 가정도 몰살당하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근데 314년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고난받던 기독교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종교가 됐고,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뭐가 돼요?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가 다른 모든 종교들을 금하고 오직 기독교만 국교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전에는 세상으로부터, 로마로부터, 다른 종교로부터 물리적으로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 국교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종교를 핍박하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고난받을 때 기독교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누구라 그랬겠어요? 로마 황제 그랬잖아요. 근데 공인되고 나서 적그리스도를 누구라 그런 거예요? 이교도 이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이 정치적 역사를 보면은 확실히 진짜 이 정치 역사 속에서 흐르는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진리로 교회된 교회들은 정말 극소수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특히 성경 전체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요한계시록은 특히 각 시대에 맞게 갖다 붙이고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인간 본질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성도 안에서 발생되고 나타나고 있는 일들로 보면은 다 정리돼, 사실은. 자,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세요. 성경에서 용은 뱀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지요. 그런데 이 용은 뱀처럼 광명한 천사로 등장하지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지요. 그러니까 요한이 교회에게 용은 뱀이다. 뱀은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어떤 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광명의 천사로. 그럼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그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는 게 뭐였겠어요? 교회는 뭐였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대상은 뭐였겠냐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잖아요. 그쵸?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광명한 그것은 뭐였겠어요? 메시아도 됐지만 성전인 거죠. 그 보세요. 원래 성전은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는 교보제였어요. 성전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과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의 예법과 제사제도와 여러 가지 모형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지 이 자체는 어떠한 가치도 없다 그랬죠. 구약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제사를 계속 드리니까 그게 뭐가 돼요? 습관이 되죠. 개인의 습관이 되죠. 개인들이 모여서 습관화되면 그게 뭐가 돼요? 관습이 되고 그 관습이 사회적, 종교적 뭐가 돼요? 전통이 되죠. 그 전통에 교리가 들어가면 신학사상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도그마, 정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통은 인간을 규정하는 어떤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자체를 주실 때는 이거는 나를 설명하는 교보제야. 열심히 제사 드리고 희생제사 드리면서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알아야 돼. 그렇게 했잖아요. 희생제사 드리기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 금으로 만들어진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건 유대교 안에서만 발생한 일이 아니라 모든 종교 안에 모든 이
이 종교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정통 속에서 사람들은 성전을 하나님으로 정의하고 인식했지요. 그래서 그걸 부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신을 가르쳐 주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성전을 허무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 누구요? 예수님을 보내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오신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그러죠.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도 못 봤잖아요. 보셨어요? 어떤 사람도 직방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간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예수를 통해서 믿게 된다라는 게 소위 말해서 구원론이고 기독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도 못 봤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첫 번째 성전과 같은 의미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과 성전 제사는 단순히 사회적인 관습이나 종교적 전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기회였지요. 동일하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모범이나 종교적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엇을 담고 온 표적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개혁주의라고 하는 개혁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이 집단 안에서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대상으로 예수로 상정하고 그 예수를 자신들의 뭘로 여겨요? 구원의 주로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를 섬기고 사랑하고 종교적 모범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유대인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랑 한 것과 같은 논리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16장 13절 보세요.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의 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뭐랑 비슷해요? 성부, 성자, 영. 뭘 흉내내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대요. 그들을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데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 그러죠. 영은 말씀이니까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은 무슨 말씀이요? 더러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더러운 영, 즉 더러운 말, 즉 자아를 숭배하는 그 말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뭐라고요? 귀신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홀령이나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 아닌 거죠. 이들이 바로 비진리의 마귀라고 하는데, 재미있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이유를 뭐라 그래요? 마귀, 거짓된 말, 더러운 말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뭐가 있었다? 마귀의 일, 즉 더러운 말이 가득했다. 여러분, 이상하게 성경에 귀신 이야기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구약에 많이 나와요? 구약에 별로 안 나와요. 뭐 사무엘이 사울이 좀 이렇게 무당짓 한 거 정도, 홀령을 부른 거 정도 나오고 별로 귀신 안 나오죠. 귀신이라는 단어, 마귀라는 단어가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온 데가 어디예요? 신약보다 정확히 말하면은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는데 마귀가 많이 나타나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난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마귀가 폭로되고 드러난 거죠. 거짓된 말, 더러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귀신, 곧 더러운 영, 더러운 말은 진리, 복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진리가 증거되면 뭐가 폭로돼요? 더러운 말, 마귀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용은 가상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가상의 동물을 굳이 사용해요. 만약에 성경에 유니콘 이런 게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유니콘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좋은 데로 인도해. 이렇게 했으면 완전히 신화처럼 되잖아요. 근데 용이라는 자체도 인간들의 신화 속에 있는 짐승이에요. 동양에 서양에 다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뱀이 이무기가 몇 년 살아야 되나요? 여의주를 물면은 뭐가 돼요? 용이 되나요? 네, 그렇죠? 이 상상의 이 짐승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는데 성경이 요한이 상상의 동물을 차용해서 하나님과 빗대어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뭘 암시하는 거겠어요? 인간들이 지금 믿고 있고 섬기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뭐일 수 있다? 용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걸 깔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생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보편 인간들이 상상의 짐승으로 생각하는 용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야,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 일 자체는 뭐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르침과 등등 했는데 상상은 좀 표현이 그렇고 인간의 뭐 안에서? 욕망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실 욕망은 물리적으로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내서 나온 게 그 용이고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지금 요한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이 있다라는 얘기죠. 상상의 동물은 인간들에게 공포와 두려움도 주지만 뭐도 줘요? 경배와 경외의 대상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상상하는 용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가상의 하나님, 즉 욕망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성경에서 용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로 발각돼요. 그리고 그 용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권세가.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대상을 섬기고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 섬기고 경배하고 있는 대상은 뭐라고요? 용이라고요. 아니 그냥 우리 이렇게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범주는 차치하더라도 요거는 더 논쟁의 불씨가 있으니까 차치하더라도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 혹은 소위 말해서 이단이라는 그런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허구의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교리로 볼 때. 그치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용이라고요. 됐죠? 오늘 좀 더 마이크로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모든 인간 안에는 그 요소가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정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안에는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래요. 근데 이 주석집이나 다른 걸 보면은 다 이거 누구 싸움이라 그래요? 기독교라는 공동체를 대적하는 뭐 로마 가톨릭이네 무슨 이슬람 교도네 뭐 세속의 영이네 다 그렇게 밖에 있는 이 정치적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말한다니까요. 그거는 그냥 정치적 입장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핍박받는 교회가 공인이 돼버리니까 핍박하는 교회가 된다니까요. 개신교가 그 나라를 건설하고 제국을 만들고 국가를 통치하니까 다른 이교도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였다니까요. 300년 전에 400년 전에 얼마 안 됐어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은 그랬다니까요. 그걸 이제 문명사회 관점에서 해석 안 하더라도 종교적으로도 해석하더라도 큰 문제라니까요.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선지자를 흉내냅니다. 이렇게 용에게 건세를 받은 두 짐승이 무엇을 하냐면 두 증인 누구예요? 예수와 성령을 핍박하죠. 이거는 용어 잘 이해하세요. 두 짐승이 두 증인 즉 예수와 성령을 핍박한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예수와 성령을 얘네가 힘이 세가지고 막 억압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십자가로 세워진 예수를 해석하고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 해석의 영이잖아요. 핍박은 그 예수를 왜곡하고 곡해하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뜻이 그게 뭐라고요? 핍박이라고 표현됐다고요. 오늘 본문에 그걸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뒤에 나오겠지만 참남된 말, 속이는 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어때? 무슨 죄요? 성령 회방이죠. 회방. 그 회방이 왜곡하게 하고 빗나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사실 죄죠. 성경에 볼 때는요. 그러니까 두 짐승이 두 증인을 핍박한다는 것은 예수와 성령의 진리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그 예수의 말씀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해석해 주셨어요. 근데 용이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을 통해서 예수를 왜곡시키고 영혼을 혼미하게 시켰죠. 이렇게 왜곡된 예수, 보편 인생들이 욕망하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섬기게 하라고 말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 예수를 섬겨. 요거요. 복음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예수가 죽어야죠.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밖에 있는 그 예수가 죽어야죠. 근데 거짓 선지자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열심히 섬기고 따라가고 그분의 인격을 흠모하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세요. 이게 말 한마디 차이처럼 보이죠? 이 큰 차이라니까요.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오늘날 복음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 진리 입장에서 진리 관점에서 지성소의 그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지점을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예수도 죽고 바울도 죽었거든요. 이렇게 왜곡된 예수, 보편 인생들이 욕망하는 그 예수를 열심히 믿고 섬기라고 하는 거죠. 그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십 명의 성도님이 계셔도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수가 있죠. 나의 예수, 장로님의 예수, 집사님의 예수, 성도님의 예수, 청년들 예수가 있죠. 그 예수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아주 지혜로우셔요. 잘 빠져나가시네요. 그렇죠. 미묘한 차이가 있죠. 다르죠. 다 이게 네가 만든 예수 갖고 와봐. 이거 있고 갖고 부딪혀보세요. 이게 맞나 안 맞나. 다르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이제 고민이 있어야죠. 자, 3절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던 것 같더라.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 예수님이 모방하는 겁니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짐승이 이 역사 안에서 뭐 한다고요? 이 일을 한다고요. 4절에 바다 짐승의 사역을 통해서 온 땅이 용과 짐승을 경배하고 있네요. 그치요? 온 세상이 짐승을 경배하죠. 뭐 사탄교 이게 아니라요. 자신들이 욕망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네. 다 거두절미하고요. 그게 깨져야 돼요.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욕망하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깨트리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성전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경배하고 예배했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죠. 5절에 신성모독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언어로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진술과 증언을 방해하다 그 뜻이에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라고 했을 때 그 성령 회방이 블라스페미아예요. 영을 방해하고 성령을 비방하고 하는 역할이 블라스페미아, 성령 회방. 그럼 성령이 해방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짐승이 몇 달 동안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데요. 42달을 일수로 바꾸면 1260일. 1260일은 누가 일하는 기간이에요? 앞에 했잖아요. 두 증인이 일하는 날이 1260일이에요. 근데 두 짐승이 일하는 날은 42달이에요. 42달 1260일은 날수로는 같은 날이죠. 그게 밤의 날로 계수할 때는 42달이 되고 날, 태양의 날로 계수할 때는 1260일이 되는 거예요. 42달이라는 4페이지입니다. 밤이 주관하는 기간으로 복음의 진술을 방해하여 진리를 회방하는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건축이 되었는데 그 성전을 보면 볼수록 진리를 못 보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42달이라는 두 짐승의 진리 회방의 사역을 허락하신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허락하셨다라기보다는 그렇게 42달의 날을 보내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밤을 지나야 아침을 맞이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왜곡된 용으로 보고 인식하는 그 인생의 날들을 반드시 보내게 하셔요. 할렐루야를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욥기 봤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데 이런 놈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욥이 본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으로 볼 때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용의 하나님이죠. 그게 다 무너졌잖아요. 무엇으로? 그가 욕망하는 그 용의 하나님이 무너졌는데 무엇으로 무너졌어요? 그의 인생 육체의 무너짐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무너지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뿅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런 왜곡된 용으로 보고 인식하는 그런 인생의 날들을 반드시 서게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거예요. 이 싸움을 잘하세요. 그 얘기한 거라니까요.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니요? 하늘에. 성경에서 하늘은 뭐라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 성도의 마음, 그 보좌를 누가 안고 있느냐의 그 싸움이 하늘에 있는 무슨 싸움? 영적인 싸움이죠. 물론 어떤 육체적이고, 저는 맨 처음에 청년 때 이 본문을 열심히 위해 기도하면서 참 진짜 옛날 생각하면 제가 옛날에 해서 죄송한데 청년 때 생각하면 아련하거든요. 이렇게 막 아무튼 열심히 나름대로 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경배와 찬양 예를 하나 들면은 경배와 찬양의 하스데반 선교사님 다 알잖아요. 그 두란노 교회 동생이고 우리나라 복음 주는데 큰 획을 부으시는데 그 두란노 집에 가가지고 6년도, 7년도, 8년도 그 어간에 한참 뭐가 이게 선교사적으로 뭐가 붐이었는지 아시죠? 공산권 전도. 그때 기도했을 때 저 공산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저 공산권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슬람에게 복음을 저 이슬람을 억압하고 있는 악의 세력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열렬한 선교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게 사실 잘못된 기도인 거죠. 아니 선교를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역사와 세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없이 그냥 교회라는 이 집단의 일을 하려고 했으니까 문제인 거죠. 영적인 전쟁은 우리 밖에 있는 그런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싸움이 공산권과의 싸움 이게 아니라 인간 본연, 보편 인간이면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100년 지나고 5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인간의 자아의 본연 안에 있는 그 싸움을 얘기해야죠. 정치와 경제는 시대에 따라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못 보고 그냥 이 정치 세력은 안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무너져야 된다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왜곡된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 그래서 그 싸움은요, 정말 처절하고 외로워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싸움이에요. 내가 그 싸움을 나도 싸우지만 나와 함께 복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자식들도 그 싸움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련하고 안타까운 거죠. 그걸 보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의 그 하늘의 그 싸움을 보지 못하면 모든 인간은 짐승과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단순히 좀 좋은 문명, 언어가 되는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이 하늘 보좌를 장악하는 싸움인데 이 하늘이 곧 지성소의 하늘이기도 하며 성도 자신이라고도 하죠. 교회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성령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이 싸움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을 인간이 욕망하는 용으로, 보편 인간이 욕망하는 용으로 보고, 예수님을 세상의 권세를 받은 짐승으로 보고, 영을 신비한 능력으로 봐서 그것으로 열심히 빌게 하는 거죠.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용. 내가 욕망하는 거지만 이거는 보편 인생들의 욕망하는 그 용이에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한 30년 전만 해도 어떤 하나님이 짱이었어요?
복 주시고 돈 주시고 번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짱이죠. 요즘 이제 좀 여유가 되는 분들은 그걸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날 풍요롭게 하고 중년의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마음의 외로움을 버티게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게 다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게 용이라고요. 그 용을 섬기고 있는 거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정말 연약한 육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아쉬울 때가 있어요. 정말 저도 정말 그랬으면 정말 아쉬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말도 안 되는 게 목사가 능력을 받으면 다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 있잖아요. 안 돼요. 무슨 능력이 목사한테 있어요. 안수까지 하고 목사가 기도해주면 오늘 이번 주도 이렇게 파주에 냉장고 2대 배송하러 갔는데 이게 업체가 이렇게 뭐죠? 63냉면이라 그러나? 그 개업하는데 냉장고 2대 쇼케이스를 배송하러 가는데 아직 개업을 안 했는데 저기 구석에서 이게 한 일정의 무리가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딱 느낌이 오죠. 누구예요? 개업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랑 성도님이 식사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제가 스스로 이게 이게 저기서 축복하는 걸 여기서 돈 벌고 있는 나라 이게 지금 어떤 이 역학이 있는 건가 이게 스스로 뭐가 더 복된 걸까 이 사람은 이게 나 혼자 스스로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이분이 좋아서 같이 밥 먹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만에 하나 고사 지내는 심리가 이만큼이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하겠어요, 그렇게요? 이만큼 있는 거잖아요. 이만큼의 욕망의 그 용이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가서 너희들은 용을 섬기고 있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싸가지가 없는 거지.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난 왔지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항상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진리를 배운다니까요. 적용을 잘하십니다. 보았다가 왔어요. 예. 그게 용이에요. 예. 세상의 용. 그래서 이제 욕망하는 용, 예수님을 이 세상의 권세를 받는 어떤 짐승으로 보는 거죠. 그것으로 열심히 빌게 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안에서 비진리의 역사가 42달 동안 일어나게 하죠. 거짓이 진리에 의해서 폭로되는 것. 그의 거짓의 활동의 기간이 몇 달이라고요? 42달이라는 날이죠. 근데 그게 그 거짓으로 진리가 된 사람은 42달이 아니라 뭐라고요? 1260일이라고 하신 거죠.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있는 사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짐승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고 합니다. 비방하다가 블라스페미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 곧 성령 회방이고, 두 짐승이 성령을 회방하고, 요 성령 회방은 사실은 성령은 회방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사하심을 받지 못한 그 제가 성령 회방죄라는 거는 진리의 본질, 성령 회방의 본질은 진리의 진술을 뭐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나의 그 나라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 밖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욕망하는 하나님과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내 밖에 신으로 두고 섬기게 만드는 그 일이 뭐라고요? 성령 회방죄라고요. 그게요. 마지막에 8절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하냐면 누구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라고 하네요. 짐승에게 경배한다라는 얘기는 무신론자가 된다든지 이교도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신론자들과 이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올라와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그 이방 세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는 할 말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는 성경의 진술과 다른 거라니까. 자,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다른 영역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끼케야 10,000년이 안 되거든요. 7,000년, 8,000년이에요. 근데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에요? 흔히 45억 년이라 그러죠. 우주의 나이는 100억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성경과 이게 과학적으로 안 맞잖아요. 성경 과학이 증명받을 책도 아니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성경에 용이 있으니까 진짜 실제 용이 있다고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용에 관한 이야기를 썼으니까 실제로 우리 물리적 세상에 용이 있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요. 이 성경은 이 세상에서 증명받거나 이 세상을 향한 어떤 변증이 아니라 바다라는 세상에서 물고기 살고 있는 자들이 나와서 이 땅으로 건짐을 받은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짐승이 경배한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유대인처럼 눈에 보이는 예수를 믿고 섬기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 자들의 상태가 뭐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 혹은 다른 성경에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얘기는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과 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세요 그랬잖아요. 그 모세의 이름이 하나님이 정한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 가지고 오셨죠? 안 가져오셨나요? 성경책 있잖아요. 그 성경책의 원래 이름 뭐예요? 성경 전서예요. 참 우리 선배들은 참 잘 썼어요. 진짜요. 이 성경 전서 한자를 보니까 거룩할 성이라는 뜻보다는 성인할 때 성자예요. 어떤 특출난 인물. 그 성인성이고 경자는 지나가다예요. 나타내다, 역사를 지나가다. 그 다음에 전자는 온전할 전이고 선은 글이죠. 직역을 하면 뭐예요? 성인이 지나가요 온전하게 된 거를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성경전서예요. 그때 그 성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엇을 담고 온 그 예수가 펼쳐진 책 그게 뭐라고요? 성경전서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이 경전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은 다 사본이지만 성경은 사실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의미론적으로 구약이죠. 그냥 언약적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는 구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는 신약 구분했는데 원래 그 이 문자는 다 뭐라고요? 구약이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가 시로 우리에게 온 이야기, 그렇죠? 그게 전서 펼쳐져야 돼요. 어디에서? 그렇죠? 그 시를 받은 교회 안에서 그 예수의 이야기가 뭐예요? 펼쳐지는 게 성경 전서예요. 그래서 성경책만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건 구약이라니까요. 구약은 반드시 신약, 영에 의해서 해석되어 증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뭐라고요? 생명책. 성경책과 생명책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성경책은 원전은 있지만 그 원전은 이미 다 끝나고 수많은 사본들을 모아서 이 정도가 성경이겠거니라고 추측해서 만들어 놓은 게 캐논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본학이라고 그래요. 신학에서요. 그 사본들을 다 모아서 어느 건 어디가 있고 어디가 있는 다 모아서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가 본문에 가깝다. 이게 다 성경이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약이에요. 누구의 노력으로 한 거예요? 서기관들의 노력으로요. 문자를 기록한 서기관들의 노력으로 이 귀한 성경이 기록된 거고 요게 생명책이 되려면 전서로 펼쳐져야 된다고요. 누구 인생을 통해서? 교회라는 그 역사를 통해서 펼쳐지는 게 성경 전서란 얘기예요.
성도는 그걸 인식하고 자기의 이 얼마 안 되는 육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성경의 내용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목도하며 경험하는 자이니 그 속에서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낭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견디고 그 열심을 따라 살아오세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온전하게 펼쳐진 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디에서 온전하게 펼쳐지는 거냐? 문자로 기록된 예수, 즉 성경이 우리의 인생 역사 안에서 온전하게 펼쳐지게 되는 것. 그게 전서가 되는 이야기이죠. 그게 생명책이죠. 그래서 밖에서부터 들리는 말씀, 성경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들린다고요? 밖에서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밖에서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밖에서 말해줄 수 없을 때, 설교자도 없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잖아요. 말한 거예요. 그래서 뭐 동양 철학으로 가면 이 세상을 보면서 이치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많은 우리 소위 말해 그 통달한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요. 그분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뭐 했다고요? 이 세상 밖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밖에서 나라는 신전에게 계속 말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 설교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좀 이제 좀 기술적으로 잘해야지. 남의 사업장 가가지고 너희들은 용을 섬긴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목사거든? 내가 뭐라, 근데 이거 다 가짜예요. 그러면 그 말하는 거죠. 그런 유의 분들이 계시긴 계셔요. 그러니 인문학을 좀 공부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아무 때나 서울역 가면 그런 분 많이 계신다면서요. 예수를 믿으라. 또 그분들끼리 또 싸운다면서요. 뭐 기독교랑 침례교랑 장로가 싸운다면서요.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밖에서부터 말이 들려오는 거죠. 밖에 예수부터 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바다에서 물고기로 살아가던 인생들이 낚시에 걸려서 땅으로 올라와 꼬리가 잘리고 뭐가 나와요? 네 발이 나오죠. 진화론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신기해요, 진짜요. 모든 생명체는 다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실제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거는 물부터 나와가지고 물과 공기 사이에 뭐 양서류가 있고 뭐 하다가 뭐 땅에서 뭐 해요? 기다가 그러니까 꼬리가 태화돼서 다리가 되고, 진화론자 얘기예요. 그 다리가 이제 네 발로 기다가 이제 척추가 올라가서 이제 직립보행하고 유인원이라 그러죠. 그렇게 이제 진화론을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바다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땅에 있는 존재로, 부정한 존재로 있다가 거기에서 또 네 발로 기면서 두 발로 직립보행하여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어디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육의 생명이 다 끝나면 어디로 간다 그래요? 왜 동서양을 뭐 다 하고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하늘나라로 간다 그러죠. 네. 동양이든 서양이든 사람이 죽으면 그게 천국이라고 상정 안 하더라도 그냥 하늘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냥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이야기를 이미 하나님이 수많은 이 역사와 구전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 인간의 이 본성과 사회 안에 만들어 주신 거죠. 문자로 기록된 예수, 즉 성경이 우리의 인생 역사 안에서 온전하게 펼쳐지는 것, 전서가 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생명책. 그래서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바다에서 물고기로 살아가던 인생을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광야의 땅을 통과하여서, 광야는 이게 맨날 기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하늘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왜 모든 인류 문명이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간다고 했겠습니까?
육이라는 율법의 땅인 내가 죽어야 영으로 살아가는 하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늘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죠. 맞잖아요. 그 죽음이 육체적 죽음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하더라도 육체적 죽음은 육체적 죽음의 종결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죽잖아요. 세포들이 계속 죽잖아요. 세포가 죽어서 죽은 세포 위에 또 다른 세포가 나오는 거죠. 그쵸? 맞죠? 네. 그리고 죽고 나오고 죽고 나오고 죽고 나오다가 더 이상 못 죽으면 진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양서류나 이런 파충류는 그 허물을 벗잖아요. 그것도 옛 자아를 벗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죽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우리도 죽어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이 정말 완결되는 거를 보여주려고 진짜 육의 죽음, 이 육체, 물리적 죽음을 모든 인간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걸 설명한 거죠. 그래서 육이 죽어야 진짜 하늘이 되는 걸 가르치는 거죠. 네, 5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성경이 전설을 펼쳐졌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바다에 살았어요. 바다에서 뭐 섬겼어요? 실제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 물리적 우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그 집 바다에서 뭐 해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진짜 땅을 거니러 가죠. 그리고 다 얻어서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뭘 낳아요? 씨를 낳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하늘이 된 거죠. 그 당시를 구원론적으로 설명하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역사 밖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바다에서 그냥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부터 뭐가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걸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되고 열국의 조상이 되고 나라의 조상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이 된 것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는 자들의 표본. 그렇죠? 그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나와서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 과정에 많은 실패와 좌절과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깨트려지는 과정들이 있는 거고 결국은 이삭이라는 100배라는 열매를 낳는 것을 하늘에 되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하신 거죠.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의 역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해요? 보편 기독교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잘 믿어가지고 아들까지 바쳐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 믿음의 조상이 뭐가 좋다고?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내 때는 안 되더라도 이삭은 부자가 됐으니까 내 때는 좀 아니더라도 기도 열심히 하면 내 자식 때에서 좀 잘 될 거라. 이 말이 되는 이 신학이냐고 이게요. 진짜 진짜 무서웠다니까. 분목사 때 정말 열심히 전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인간적으로 제 신학으로 볼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 신학으로 볼 때는요. 제가 판단을 못하니까 너무 열심히 전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내 자식이 이게 뭐예요? 저는 그때 진짜 무서웠다니까. 제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통 이 교단 이런 부분에 혐오가 느낀 게 그 얘기해 주고 싶어 청년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야, 니네 하나님은 너희 수고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니네가 배우자를 기도한다고 될 것도 아니니까 열심히 살 그렇게 했거든 실제로 청년들한테는요. 욕도 바가지로 얻어 먹었는데 권사님들은 차마 그 얘기를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담당 목사도 아니니까 그냥 전도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냥 제가 전도 앞에서 해야 되니까 하셨는데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요. 이게 그냥 언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보편 신학이라니까 우리나라 지금도 방송에서 공영방송에서 떠들고 있는 얘기예요 그게요. 끔찍한 일 아니에요 이게 정말이요? 그게 용이지 그게 뭐예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경배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으로 설명됐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농명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름은 말씀이니까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받은 말씀이니까 내 이름이 말씀으로 기록된 거죠. 내가 받은 그 말이 말로 흘러간다는 뜻인 거죠. 그게 신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호몰로기오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름으로, 즉 내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그 책은 나와 상관없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 내 밖의 말씀, 내 밖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 밖의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용,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거짓 선자를 통해서 짐승을 경배하고 용을 예배하는 자들이죠.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 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고 펼쳐진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교회를 하늘이라고 하고 말씀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하늘로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계시니까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 공격해 들어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인내하고 그 열심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세요 라고 성경이 우리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나타나는 그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왜곡된 세상에서 성도들,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이 욕망하는 그 용으로 섬기고 믿게 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런 저희들을 깨트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죽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은혜의 일하심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기어다니며 아파하기도 하고 왜곡된 말씀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의 자아 때문에 쓰라릴 때도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깊이 목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이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들로 생명들로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영, 성령의 깊은 깨우침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서 복음의 영광과 은혜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